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안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 산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열왕기하 18장 33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동맹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대국이나 위기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힘이나 전력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대언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의 교회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자 역할.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이끌며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어제 본문이죠. 19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편지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옵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성전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사야는 이 역할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히스기야가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는 신앙의 개혁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개혁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회개와 성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약속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역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 신뢰가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십자가로부터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성실함이 성도님과 저와 또 이 세계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말씀으로 또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